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40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로 아마 에베소서는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하나님과 플러그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권면했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6가지 장비 다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가장 먼저가 뭐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네, 구원의 믿음의 방패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백성 정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악한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군사로서 우리가 마귀의 관계, 이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장비를 하나하나 다 제공해 주셨는데 그게 몇 가지였다고요? 그게 6가지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6가지 장비만 있다면 완전 무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우리가 무장을 하는 데서 완전 무장을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만 있으면 이제 만사 끝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것만 있으면 당연히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오늘 이어서 본문 우리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기도를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장비 대단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다 착용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어떤 공격이라도 다 막아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전신갑주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온전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 하나님께 주신 장비만 믿고 그냥 싸우다가는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온전히 작동시키고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요즘 가전제품들 이렇게 광고들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요즘 제가 보니까 요즘 냉장고는 분위기에 따라 이렇게 색깔도 변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TV 광고를 보면 TV가 그냥 앞에서 뭔가 생생하게, 그죠? 무엇이든 막 생생하게 그냥 다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TV 광고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에어컨은 어때요? 알아서 끄고 알아서 시원하게 만들고 온도 조절이 자동으로 되고요. 또 공기청정기는 어떻습니까? 알아서 먼지를 다 케어하고, 심지어는 뭐 강아지들이나 뭐 이렇게 동물들이 있으면 캣페어 뭐 이래가지고 알아서 그것들이 다 작동되는 신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심지어 뭐 AI 뭐 기능이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생각하고 뭐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가전제품들 광고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 가전제품 하나 우리가 정말 사다 보면, 여러분, 요즘 나온 가전제품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공부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다 쓸 수가 없다. 그죠? 저는 그거 보면 항상 뭘 하나 사면 그 설명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이 기능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다 일일이 공부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다 기능도 다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선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콘센트에 그것이 꽂아지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작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기계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6가지 장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각각이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플러그인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과 이런 소통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서,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 줬다고요?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싸우기 위해서인데 거기서 패배할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바로 이 기도가 가지는 그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념하게 하시는,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전쟁, 유일한 전쟁입니다. 자, 그 배경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뭐예요?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출애굽을 했으면 기대했던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누가 나타난 겁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나타나서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서 지금 그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뭐예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냥 노예로 살다가 나온 거잖아요. 아무런 군사 장비도 없고 군사적인 지식도 없어요. 자, 그런데도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을 때 그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되어진다고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반대로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아말렉이 이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쟁의 승리는 어디서 판가름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밑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아말렉과의 그 전쟁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의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뭐예요? 전쟁이 승리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것을 아론과 훌이 알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좌우에 서서는 그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국 그 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의 승리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에게 이 전쟁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념하게 하셨을까요? 왜 모세에게 이것을 기념하도록 만드셨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무엇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죠? 그 도구로 누구를 붙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맞아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얼마가 있고 장비가 얼마나 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냐 아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승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로 다 취해서 그 전신갑주의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뭐예요? 그것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골리앗이 아무리 대단한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함께한 골리앗 앞에서 뭐예요?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로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여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온전한 기능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손이 들리지 않으면 아니면 피곤하다고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게 된다면 뭐예요? 그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미 이렇게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예, 주 안에서 뭐라고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힘이 누구의 힘입니까? 예, 하나님의 힘입니다. 맞아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우리 힘으로 무엇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예, 오직 하나님만이 힘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는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그것을 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가전제품이 전원에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어 있지 않으면 결단코 그것은 제대로 쓸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기도가 뭐다? 하나님과 플러그인 하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 그러면 여러분 잠깐 플러그인 꽂아 놓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기는 물론 이제 무선 충전돼서 쓰는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TV 아니면 여기 있는 마이크,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뭡니까? 항상 꽂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권면할 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나오는 모든, 항상,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모든이나 항상이나 거의 비슷한 말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하되 어떤 방법으로든 어떠한 기도든지 간에 어떤 기도를 통해서든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작동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항상 기도하여 연결되어 있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항상만 나오지 않고 또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보통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과 내 필요를 기도하거든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할 때 뭡니까? 우리가 이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근원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비로소 뭡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활용하여 승리하는 인생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 뭐냐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죠? 그렇게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능히 물리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지금 나오는데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금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내용은 다 뭡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라예요. 자, 기도하라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나온 기도 제목,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부터 기도합니까? 내 거부터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건 뭐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여러라는 부분도요, 여러분 이 단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과 항상과 똑같은 단어예요. 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돼요? 원어 그대로 하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라고 얘기하면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다수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강성교회 성도로 모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강성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장 첫 번째로 삼아야 될 게 뭐라고요? 강성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어떤 성도 아니면 나가 아니라 내가 싸워 이겨야 되는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뭐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 왜 하는 거라고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주 타깃이 누구인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예, 믿는 사람을 공격하겠죠. 세상을 공격하겠습니까? 교회를 공격하겠습니까? 교회를 공격하겠죠. 예, 맞아요. 그런데 그 교회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 몸으로 이루어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몸이에요. 지체입니다.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열애된 인원이 없어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을 그냥 비유로 또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아팠을 때 뭐예요?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 전체가 아파서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 부분만 아파도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왜 그럴까요? 나만 승리한다고 승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전쟁에서 승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가 승리해야 됩니까?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승리해야 비로소 진정한 승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나 하나 승리했다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너는 왜 패배했냐? 이게 아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 승리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됨.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에베소서 전체가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 성령과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단어의 내용이 뭘로 나오냐면 하나됨이랑 연관돼서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지금 여기 나오는 우리 둘, 이 둘이 누굴 것 같으세요? 다 잊어먹으셨죠? 감사합니다. 예,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가장 많은 인원들이 어디였을까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뭡니까? 지옥의 불쏘시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원수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도 뭐예요? 이 유대인들은 탐탁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여기는 이 유대인들이 별로 탐탁지 않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원수지간 같은 이 둘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 성령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은혜. 예, 맞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된대요.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 되어져 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게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는 빛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예, 맞아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그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모두가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세상 기독교 안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그리고 철야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아세요? 아시죠? 예, 맞아요. 이제 그래서 대한민국이 시작되어서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이민을 가서 그 나라에도 이제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런 게 생겨난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철야, 새벽기도 문화는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대한민국 기독교인들만큼 기도 많이 하는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밤을 새서 기도하고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이에요. 대한민국 기독교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뭡니까? 대한민국만큼 기독교가 쪼개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만큼 기독교가 나뉘어져 있는 곳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맞나요?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만의 문제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만의 문제냐? 아니요.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뭐예요? 서로 우리는 그렇게 나뉘어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기도하신다고 기도하러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또 철야하신다고 철야하십니다.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기도는 과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됨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하고 있다 한들, 아무리 오랜 세월 했다 한들,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서로가 원수 같았던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서 뭐예요? 새 사람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식구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인데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그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리고 또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거든요. 예수 안에서 한 아버지 앞에 나와 한 몸을 이루라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이 싸워요. 그 자녀들이 나눠요. 있어요. 서로 미워해요. 어느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환대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그 자식이 어떤 모습이었든 자기를 버리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왔을 때 기꺼이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저는 그게 교회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곳, 저는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그거 아닙니까? 우린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모습이었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요,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하셨던 간증 중에 하나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오히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반대 행동을 했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그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이 교회로 온 거예요. 수련을 어떻게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근데 수련회장에서 이제 담배 피고 그러니까 담배 피고 하는 모습들을 발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을 내겠죠. 그죠? 뭐 수련회 집으로 돌아가라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담배를 사서 줬대요. 그리고 나 있는 데서만 피라고. 그러면서 수련회 끝까지 같이 하자고. 그 청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청소년들이 다 변화되었죠. 돌아왔죠. 저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환대, 이게 어울리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교회에 왔는데 왜 신경을 곤두세워야 될까요? 교회 왔는데 왜 날이 바짝 서 있을까요? 정말 요즘 들어 우리 교회 모습 계속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왔는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날이 서 있어요. 너무 날카로워요. 무섭습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없어요. 정죄만 있어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모습만 남은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일진데 우리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일진데 모든 성도를 우리가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넉넉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마귀가 틈탈 곳이 없죠. 그죠? 마귀가 틈탈 곳이 없죠. 그런 교회에 마귀가 뭘 가지고 공격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나 잘못해도 다 넉넉하게 웃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라면 마귀가 어떤 걸 가지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서로를 어떤 모습이어도 환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로여 내가 쇠사슬에 매임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 뭐 사도 바울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 기도 부탁을 하는 모습 안에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보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위대했냐? 두 가지 정도 제가 생각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위대한 사도가요,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구하고 있는 이 모습 안에서 저는 겸손을 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성공하게 되면 보통 여기서 실패합니다. 그죠? 내가 다 이루었다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어떤 도움이나 더 이상의 어떤 것들, 뭐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돕는 자지 도움을 받는 입장은 아니라는 생각에 교만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니요, 우리는 선자가 아닙니다.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부모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선생님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아이들도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이 돼요. 마찬가지로 부교육자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예,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누구를 만나거나 뭐 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부탁을 합니다. 왜요? 그게 사도 바울을 본받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것보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누군가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부탁하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이 위대한 사도, 예, 정말 위대한 이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니까 위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까?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다 이 기도의 부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잘 전하게 수 있도록, 예, 말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기도 부탁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정말 또 하나의 위대함이 뭐냐면, 사실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당면한 문제에 함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사명을 붙들고 서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 쓰고 있는데 어디서 쓰고 있을까요? 예, 맞아요.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 보통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도 부탁하면 뭐 할 것 같으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지금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라든지, 아니면 이 감옥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 내 몸을 좀 지키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이 열악한 상황이 좀 변화되게 해달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을 기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제목을 구하고 있는 거 보면 일신과 관련된, 자기 몸과 관련된 기도 제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8절부터 20절까지 기도 제목 보시면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일신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 자기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어디서 어떻게 나오냐? 2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온 사신이 뭘까요? 사신.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뭐예요? 파견된 사람이죠.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시 얘기해서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 그게 바로 사신이에요. 지금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참 말이 멋있지 않아요? 쇠사슬의 메인 사신. 무슨 얘기예요? 쇠사슬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나는 사신이야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신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쇠사슬 메인 거 이거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감옥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상황에서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요. 이게 마음의 하등의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명에 가 있어요. 사명의 초점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있든 그게 쇠사슬로 매여 있든 이건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무엇이요? 이 말씀 증거하는 것, 이 복음 증거하는 것, 여기에만 마음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뭘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명 잘 전하게 해달라고. 그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시면 사단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뭐예요? 감옥을 들이댄 거예요. 쇠사슬을 들이댄 거예요. 그랬는데 뭐예요?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다 보니까 그게 감옥이 됐든 쇠사슬이 됐든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받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가장 많이 상처받을 것 같으세요? 무엇에 상처받을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이 상처받는 거요? 여러분,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것에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가수 있잖아요. 가수. 여러분, 가수가 있어요. 어느 가수가 있는데 그분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겠죠. 가수한테 노래를 못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호준 목사한테 와가지고 누가 저한테 이호준 목사님 왜 이렇게 찬양을 못해요?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맞아요. 제가 노래를 못해요. 제가 음치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노래를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그래도 안 돼요.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누가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노래를 왜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 저 못해요. 맞아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러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이호준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왜 이렇게 말씀 길기만 하고 소리만 빽빽 지르고 그렇게 설교해도 되겠어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저 그날부터 끙끙 앓아 누울 거예요. 하나님 저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진짜? 왜 저를 설교자로 세우셔가지고 벌써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왜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러고 저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왜요? 제 마음은 온통 여기 있거든요. 저 일주일의 삶 동안 내도록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주일의 설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여러분께 좀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을까?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설교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 가지고는 아무리 저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 마음이 있는 이것을 와 있으면 설교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마음이 막 그때부터 쿵쿵쿵 뛰고요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주로 뭐에 상처받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상태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상처를 받으세요? 여러분 어떤 것에 그렇게 상처를 받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온통 자기의 마음이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사명에 있다 보니까 뭐예요? 감옥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감옥을 들이대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쇠사슬로 묶어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사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복음 증거하는데 이거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고 있잖아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신의 어떠함은 문제가 되지 않고 상처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우리가 왜 그렇게 문제들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느냐?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낮아서 그래요. 오직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 행복, 내 기쁨, 내 만족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누가 내 행복을 깨트리는 그런 말을 하면 뭐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누가 내 기쁨을 깨트리는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 상처받는 거예요. 화가 나고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높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높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예요? 강성교회 39년 동안 해온 표가 뭡니까? 네, 함께 세워갑니다예요. 함께 세워갑니다입니다. 함께 세워가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도 그게 하등 아무런 영향이 없어야죠. 함께 세워가는 게 목표잖아요. 올해 우리 강성교회 표는 뭡니까?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상처를 주면 좀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전히 나를 향해 있고 여전히 내 기분, 내 생각, 내 유익만을 위해서 있다면 다른 사람, 다른 어떤 문제 이것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상처받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단의 관계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을 붙들 때 우리 사단의 어떤 공격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 강성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6가지를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로 완전무장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게 작동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플러그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2가지 기도 제목을 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맞아요. 여러 성도도 맞는데 성경 그대로 하면 여러 성도입니다. 그러나 원어대로 한다면 모든 성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강성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단이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명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도 좋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우선순위, 우리의 마음이 쏠려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성교회에 함께 세워가는, 이 함께 세움을 통해서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넉넉하고, 그죠? 좀 대범하고,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환대해주며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강성교회 어떤 사단이 무엇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복된 교회요,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예, 정말 이 땅 그게 나였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강성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곳이 흔들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강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거짓과 탐욕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의 가슴을 정케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사명. 그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것을 만들어내고 쟁취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아침 말씀 기억하며 또 오늘 찬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우리 강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생명값을 치르고 오늘 하나님의 한 식구로, 한 백성으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한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고요, 정말 기도의 제목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마귀의 어떤 괴계 가운데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강성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모든 악한 괴계를 물리치는 승리하는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기도할지를 주여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원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 내 욕망과 내 사명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다른 사람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우리로 기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없고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이 사명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입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또 부활하심은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뜻만을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날들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아무 것이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이 강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루게 하신 그 하나됨을 온전히 지키며 기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성교회 가운데 우리는 함께 세웁니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임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꿈이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소명인 줄 알고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 모든 강성교회의 하나됨과 또 우리 강성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흔들림이 없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결단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